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7장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벌써 사경의 10번째 시간인데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7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써서 보낸 것에 대해 말하겠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여라.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여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주장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주장한다. 너희는 서로 물리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한 얼마 동안을 제외하고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하므로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네, 7장에서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이죠, 가정. 가정에서 이제 주체를 이루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이제 너희가 써서 보낸 것에 대해 말하겠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6장에서는 그 음행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음행주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7장에 와가지고는 그 부부 사이에 어떤 그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부부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칙적인 면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2절에 있는 것처럼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고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하는 그 가정을 이루는 제도, 그것은 거룩한 제도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23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다. 또 25절에서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여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또 남편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의 그 위치, 결혼 제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를 내신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첫째는 여기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행을 피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음행을 피한다. 두 번째 이유는 결혼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건한 자녀를 얻는 거예요. 말라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얻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4절에 오히려 너희는 무엇 때문이십니까? 라고 하니 이는 너와 내가 젊어서는 내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결혼할 때 사람들이 참석하잖아요. 결혼식에. 증인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증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증인이세요. 그 여자는 네가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이며 짝인데 너는 그 여자를 배신하였다. 자꾸 이혼을 한다는 거죠. 아내를 버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15절에 말라기 2장 15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의 여유가 있으셨으나 하나를 지은 것이 아니냐. 어찌 하나만 지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심으로 자기 심령을 지켜서 너희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죠. 세 번째는 결혼을 통해서 자라온 배경, 성장 배경, 집안의 배경이 다 다른 각기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 만들어지는 장소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교만한 것이 겸손해지고 또 자기의 모난 그런 인격적인 성격이 원만한 인격으로 바뀌는 자꾸 이제 마찰이 있게 되잖아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서로 맞춰가면서 또 양보해 가면서 타협해 가면서 사랑 안에서 가정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경건한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행을 방지하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또 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여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주장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주장한다. 이것은 이제 아내와 남편 사이의 그런 관계적인 면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또 오랜 기간 합방하지 않는 그건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건생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결혼 제도 안에 남편과 아내가 합하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너무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그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유교적인 전통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터부시하고 그건 뭐 아이 낳을 때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책임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 그건 의무예요. 그걸 다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거절하면 안 된다. 뒤에도 나오지만 성도의 이혼은 가능한가요? 성도의 이혼, 교회에서는 이혼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죠. 물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교회는 이혼을 인정합니다. 왜 이혼을 인정하는가?
첫째 이혼은 사별입니다. 사별.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사별, 자동 이혼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문제 때문에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그 신앙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게 되면 갈리기를 원하면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신앙 문제 때문에 갈라서기를 바라면 갈라서도 좋다는 것입니다. 신앙 문제. 그래서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정조를 잃어버렸을 때, 음행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이혼해라. 그건 아니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음행죄를 지었을 때 이혼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는 교회나 국가가 다시 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레미야에서도, 예레미야서 23장인가요? 예레미야서에서도 그 오랜 기간 동안 다시 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바빌로니아에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70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여기서 결혼하라 그랬어요. 다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집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여기서 잘 살아라. 다시 합할 수 없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70년이 지나야 회복되는데 다시는 고향에 못 돌아가니까 여기서 다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집도 짓고 생활하라 그러셨어요. 우리나라도 이북의 식구들을 두고 내려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70년 지났잖아요. 교회나 국가가 다시 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 그것도 이혼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는데요. 다섯 번째는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법에도 남편이나 아내가 연락도 하지 않고 아무 소식도 없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오랜 기간 동안 집을 비우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경우, 또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 그 이혼이 성립되죠. 가정법원에서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에 피치 못하게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집을 비우거나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를 감당하지 않는 경우, 또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 그건 교회에서 묵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성격이 맞지 않는다든지 사소한 그런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거, 그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이런 조건들이 있죠.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에 교회에서는 그 이혼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혼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교회는. 자, 그러면 5절에 보세요. 너희는 서로 물리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한 얼마 동안을 제외하고 다시 합하라. 아내는 남편을 물리치지 말고
또 남편은 아내를 물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합하고 합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서로 합의해가지고 합의한 얼마 동안 서로 분방하고 떨어져 있고 꼭 합의한 얼마 동안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하므로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13장 4절에도 보시면 가정에서 히브리 13장 4절에 보시면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마라.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네.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음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게 정당한 겁니다. 성도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조심해야 됩니다. 6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비밀스러운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명령한다고 해서 그것을 강제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권면하는 것이고 허락하는 거지 명령하는 건 아니다.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혼자 이렇게 독신 생활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7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다. 독신도 은사라는 거예요. 네. 중세 교회가 타락하면서 교황제도가 강화되고 교회는 독신주의를 주장했어요. 금욕적인 생활을 강요하는 그런 교회 법을 만들었죠.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경건 생활을 위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황권을 강화시키고 교회의 재산을 축제하기 위한 도구로 혼인을 금했어요. 왜냐하면 감독들이 혼인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자녀가 생기게 되고 그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재산을 그 아내나 자녀에게 빼돌릴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성경엔 그런 거 없습니다. 제사장도 다 결혼하고 제사장들도 다 자녀가 있고 레위 사람들도 다 결혼하고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 또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죠. 네. 모세도 결혼했고요. 심지어 모세는 재혼했잖아요. 구스 여자와도 재혼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잘못하는 게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못하는 게 아니고 각기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하는데 오늘날 목사가 결혼하지 않게 되면 교인들에게 교회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네, 어려운 얘기예요. 목사가 결혼하지 않은 총각 목사님이시다. 네.
호라비 목사님이시다. 그러면 교인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쓸데없이 신경을 쓰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또 정상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런 그 평범한 가정 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7절 중간에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결혼 독신주의로 살 수도 있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 수도 있다. 가정을 꾸릴 수도 있다. 이제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한다. 총각 처녀들 또 과부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다. 네, 혼자 살면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냐? 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예배당에 가고 싶을 때 예배당에 가고 늦게까지 교회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아무 때나 산에 또 기도하러 갈 수도 있고 자유잖아요.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뭐 이유가 생길 필요가 없잖아요. 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 남편으로 삼고 살아가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9절에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속에서 절제가 안 되는데 속에서 불이 나는데 절제하지 못하면서 결혼하지 않게 되면 죄를 짓게 돼요.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습니다.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혼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적당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적당한 사람. 적당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성도는 성도와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과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마귀입니다. 악마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냐 이거예요. 지금은 사랑하고 지금은 신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수록 또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 관점, 가치관, 국가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서로 다 다릅니다. 상이해요.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육체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이 하나가 안 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첫째는 결혼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주 친밀한 어떤 사업적인 동업자 관계 이런 것도 사실
성경에서는 꺼려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같은 사업을 같이 동업하는 거, 이게 잘 맞지 않습니다. 사업의 방식이 다릅니다. 접근 방식이 달라요. 무조건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하고 양심적으로 사업을 꾸려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7절부터 9절까지는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요.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한다.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취하고 독립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음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 이혼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그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두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하셨는데, 이혼하는 거, 욕심을 따라 이혼하는 건데요. 욕심을 따라 이혼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명령은 내 명령이 아니라 오늘 7장 10절에 주님의 명령이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마라. 왜 아내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마라. 아내가 이제 남편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고, 또 남편이 너무 그 아내를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고, 그런 경우 아내가 그냥 남편을 버리고 달아난다든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11절에 만약 헤어졌다고 하면 그대로 지내든지 혼자 지내든지 아내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다시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혼했잖아요. 다시 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결합 하시는 분도 종종 있잖아요. 이혼할 때는 서로 너무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이혼할 수 있는데, 이혼하고 보니까 또 별거 없잖아요. 서로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것보다는 그냥 같이 살자. 지지고 볶더라도 같이 사는 게 더 좋겠다. 또 좋게 또 얘기가 잘 돼가지고 재결합해도 문제 없다 이거예요. 잘 된 거죠, 뭐. 교회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좋은 여자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설령 얼마나 더 오래 살 것 같습니까?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참 충신들이, 신하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아리따운 처녀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다윗에게
주었죠. 그래서 아비삭이 형식상 다윗의 이제 아내가 되었죠. 첩이 된 거죠. 그 다윗의 시중 들으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열왕기하에 보면 동침하지 않고 그냥 아비삭이 자기를 이렇게 케어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위치에서 바라본 거죠. 네,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나이가 물론 늙었지만 성자가 된 거죠. 네. 전에 어땠습니까? 전에는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범해가지고 그 집안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속에서 막 불이 타는 그런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말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아내를 버릴 수 없습니다. 12절에 또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믿는 형제인데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마라. 믿지 않는 아내인데 남편과 같이 살려고 해요. 예배당에는 안 나오는데 예수 믿는, 자기는 예수 안 믿지만 남편하고 같이 살기를 바래요. 그거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버리냐 그 사람을. 또 13절에 어떤 믿는 여자예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이 믿는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해요.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내가 뭐 예배당에 나가는 거, 기도하는 거, 뭐 12조 생활하는 거, 그런 거 반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아내와 같이 한평생 살기를 바래요. 그런데 무조건 남편을 버리면 되겠냐?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14절에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서, 믿는 아내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믿는 남편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뭐 바쁘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교회 나오지 않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 믿는 아내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덕 있는 아내 행실을 보고, 또 믿는 남편의 참 그 자기를 사랑해주고, 참 저런 남편은 없다. 그 남편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예수 믿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14절 중간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죠? 교회는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 근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자녀도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고, 또 은혜의 조명 아래 태어나잖아요. 성도가 있는 가정에 태어나게 되는 거니까 은혜의 조명 아래 있기 때문에 성도의 자녀로 보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입교식을 따로 하죠. 입교는 나이가 한 14살, 15살쯤 됐을 때 입교식을 통해서 정식으로 그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주는 거죠. 유아 세례를 뭐 준다고 해가지고 유아 세례를 줬다고 해서 이 사람은 성도다,
꼭 구원받는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교회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래의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유아 세례. 여기도 말한 것처럼 너희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하다. 아버지나 어머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자녀도 거룩한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 은혜 조명 안에 들어오는 거죠. 15절에 믿는 자가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여라. 아까도 이제 그 교회가 허락하는 이혼의 조건에 신앙 문제가 있잖아요. 믿는 자가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도록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닌다고 박해하고 또 심지어는 때리고 괴롭히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뭐 결혼하기 전에는 나도 교회 나간다 그러고 같이 교회 다니기로 약속하고 예수 장가도 들고 예수 결혼도 하는데 결혼하면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하고 결혼하지만 대다수는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해야 됩니다.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자녀들도 고생합니다. 자녀들도. 형제나 자매나 15절 중간에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갈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화평 가운데서 부르셨다. 반드시 이혼하라는 건 아니다 이거죠. 반드시 이혼해라. 그런 조건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갈리고자 하면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아내된 이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지 어떻게 알겠느냐. 남편된 이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결혼하고 나서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나 아내가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혼해라. 갈라서라.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든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힘쓰라는 거죠. 또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굳이 이혼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언젠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여라. 혹시 뭐 독신으로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다. 하나님 그 사람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은사로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난 독신주의자다. 광고할 필요 없어요. 독신주의자가 뭐 좋은 건가요? 하나님이 결혼제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굳이 뭐 결혼제도를 부정하면서 마치 독신주의자가 무슨 거룩한 생활하는 것처럼 경건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신으로 살면 스스로 관리를 잘 안 하게 되면 게으름과 나태에 빠질 수 있어요. 독신으로 살게 되면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고 외부적으로는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는 힘들고 우울하고 처량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는 티를 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하고 대신 믿는 사람과 결혼할까. 나는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령한다. 누가 18절에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의 자가 되지 마라. 누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마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거죠. 19절에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할례 받았다고 해서 뭐 그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무할례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길 필요도 없다.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도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으면 차라리 그 기회를 이용하여라.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종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또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면 조건이 주어지면 차라리 자유인으로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게 좋잖아요. 종으로 있을 때보다 자유인으로 살아가면 자유롭게 예배당도 가고 기도도 하고 또 어디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남의 집에 종으로 살게 되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메인 몸이잖아요. 자유인으로 살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예수 믿는 성도가요. 직장에 매여가지고 또 어떤 제도에 매여가지고 주일도 못 지키고 12조 생활도 못하고 신앙 양심도 쓰지 못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정당하지 않은 일, 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일이다. 그건 하지 말아야죠.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해야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예,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지만 현재 사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종이지만 예수 믿었어요. 종의 신분이지만 예수를 믿었으면 진정한 자유인이 된 거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네, 예수 믿으면 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자입니다. 너희는 23절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속물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왜 다시 세상에 종살이하고 사람의 종살이하고 제도의 종살이하고 죄의 종살이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도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시간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왜 종살이하죠?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진정한 자유인이지만 속은 거예요. 내가 언제 속았냐? 누가 나를 속였냐? 세상이
속인 거죠. 마귀가 속인 거예요. 뭔가 행복해질 것처럼, 뭔가 대단하게, 크게 잘 될 것처럼. 결국은 뭐죠? 결국은 피곤해, 쩔고, 항상 아둥바둥하고, 하나님께 뭐 조금 드리는 것도 인색해가지고,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12조 생활도 못하고, 아파트 할부금 내야 되고, 카드 갚아야 되고, 자동차 할부금 내야 되고. 누가 다 벌려놓은 겁니까? 누가 영끌해가지고. 누가 그걸 하라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동전 한 입 가져가지 못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거부였지만 그는 평생 장막에서 거했습니다. 집을 짓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정신은 나의 집은 하늘에 있다. 나는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다. 고백하면서 집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소망을 둘까 봐. 그런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 집에, 건물에 소망 두고 그냥 그 집에 몰입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돈 가지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돈도 없는데 그 은행 빚을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빠듯하게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투잡을 뛰기도 하고 말이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주일날 되면 피곤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고. 그게 양심에 합당한가요?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건가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목사님하고 그런 거 상의해 보셨어요? 아,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셨어요? 왜 그런 거 상의 안 합니까? 목사님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결혼하는 문제, 이사가는 문제, 집을 사고 집을 팔고 그런 중요한 일들을 목사님하고 상의해야 돼요. 상의하지 않고 하게 되면 그건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목사님하고 상의하게 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셨잖아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죄의 종이 되지 마라. 마귀의 종이 되지 마라. 그러지 않으시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며 충성하며 하나님께 바로 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종살이 하고 계시는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못하러 그걸 하고 있는가요? 누굴 위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24절에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라. 부르심을 받은 상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나를 부르셨는가 생각해 보시고 믿음으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25절에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님의 긍휼로 신실한 자가 되어 의견을 제시한다. 이건 바울 개인의 의견인데요. 26절에 내 생각으로는 임박한 고난 때문에 장차 임할 고난, 마지막 환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데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 처녀로 지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예. 지금 이제 결혼한 남자 27절에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결혼했느냐? 노이기를 찾지 마라. 네가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찾지 마라. 아내를 얻었으면 혼자 살고 싶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또 아내에게서 노였다. 남편에게서 노였다. 그럼 또 아내를 찾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게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굳이 또 뭐 아내를 얻어가지고 또 아내에게 매이고 남편을 얻어가지고 또 남편에게 매이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러나 28절에 결혼을 하더라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든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제 매인 것이 풀어졌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건 아니다.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육신적으로는 고생이 따라온다는 거죠. 나는 너희를 아끼고자 이 말을 한다. 해서 반드시 뭐 독신으로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혼할 건데 결혼을 미룰 필요는 없고 만혼이 되어가지고 늦게 해서 결혼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결혼할 것 같으면 빨리 결혼하고 또 빨리 아이 낳고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아이 낳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아이도 잘 키우고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그 300년 동안 살면서 자녀가 없이 살았잖아요.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가정생활도 하고 그 부부생활 한 거예요. 에녹이 혼자 산 거 아닙니다.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광야에 가서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자녀 안 낳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자녀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부부생활하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웠다고요.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누굽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969세를 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에녹의 무덤이 세상에 없어요. 에녹을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죄만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생활 해가지고 부부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고 보람을 느끼고
장점이 더 많지 않을까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수님의 재림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인간의 개인의 종말이 오래 못 산다는 거죠. 이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같이 하고 마치 안에 없는 자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하고 무엇을 사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는 자같이 하고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는 것도 금방 지나가고 기뻐하는 것도 금방 지나가고 세상 만물이 다 지나간단 말이죠. 31절에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하는 자같이 하여라. 이 세상의 형상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라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굳이 그걸 기록하려고 애를 쓰지만 역사조차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염려가 없기를 바란다. 32절에 말했습니다. 염려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주님의 일에 마음을 써서 아내가 없고 자녀가 없으니까 주님의 일에 온 마음을 기울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한다는 거예요. 또 33절에 결혼한 남자 세상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뉘어 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주님의 일에 마음을 써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뉜다는 겁니다. 35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너희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이치에 맞는 생활을 하며 마음의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대로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결혼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혼자 되었는데 남편이 죽었거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혼자 되었는데 혼자 살아도 문제가 없고 또 다시 결혼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기울여서 믿는 일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게 귀한 일이다. 36절에 만일 어떤 이가 자기 처녀 딸에 대한 일이 합당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처녀 딸이 있는데요. 처녀 딸에 대한 일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홍기도 지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 그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가 원하는 게 뭐예요? 혼자 독신으로 지내고 싶다.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지내고 싶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또 원하는 대로 혼인하기 싶으면 또 혼인도 하게 하라는 거예요. 혼자 살기를 원하면 혼자 살게 해주고 혼인하기를 원하면 혼인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37절에 그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으며 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어
결혼을 한다 안 한다 그 결정은 누가 하죠? 본인이 한다 이거예요. 권한이 자기에게 있어 자기 처녀 딸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한다면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냥 처녀로 살게 하길 바란다. 그 작정한다면 그는 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는 일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39절에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다. 예. 또 혼자 살 자유도 있고요.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건 뭔가요? 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거죠. 남편이 세상 떠나서 지금 혼자 과부가 되었는데 또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주님 안에서 믿는 남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40절에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가 과부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은사를 주셔야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독신으로 살다가 나중에 그 만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결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바에는 젊어서 결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젊어서 결혼하고 또 자녀도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잖아요. 자녀가 하나 있을 때보다는 둘일 때 더 기쁘고 둘이 있을 때보다는 셋일 때 더 기쁘고요. 셋이 있을 때보다는 자녀가 넷이 있을 때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 더 기쁩니다. 예, 자녀가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낫고 그죠. 둘이 있는 것보다 셋이 있는 게 낫고 셋이 있는 것보다 넷이 있는 게 낫고 예. 어떤 분은 자기 자녀가 7, 8이 되어도 늙어서 아파 누워보니까 아예 자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7도 부족하다. 8도 부족하다.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자녀가 많아질수록 그 부담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어머니를 모시는데, 아버지를 모시는데, 부모님을 모시는데, 그 몽땅 혼자서 부담을 지는 것보다 형제들이 여럿이 나눠가지고 부담을 지우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돌보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자기가 아파서 늙어져가지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요양원에 가서 보니까 자녀가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워하더라 이거 말이죠. 저한테 아쉬워하더라고요. 하나가 더 있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 아닌데 여하튼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내신 제도이고 또 결혼해서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살면 그거 얼마나 좋은 가정입니까? 에녹도 그러죠. 귀하게 살았잖아요. 우리도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아예 뭐 경건생활을 못한다, 기도생활을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욥도 보세요. 욥도 결혼해가지고도 얼마나 자녀들을 잘 키우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결혼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좋은 가정,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라는 거죠. 또 결혼했으면
분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서로 위해주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은 분방할 수 있으나 다시 합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또 오늘날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성도의 가정이 번성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을 잘 받들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정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이 경건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소돔 고모라와 같이 음행하며 간음하며 또 이 음풍이 도는 패역한 세대를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죄 짓지 않도록 또 이런 성적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